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의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승리,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종려나무가 굉장히 곱고 수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위에 우뚝 솟아 세상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저 괴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죄인 괴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으로,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0도 바뀌어져 있는 모습, 바로 이렇게 급격한 그 마음의 변심이 일어났던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성전에는 이미 짐승을 사고 팔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미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성전 안에서 환전할 수 있고 짐승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또 다른 나라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온전히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상인들은 뇌물을 먹인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많은 이문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을 본래 가격보다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은 돈을 주고 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도 유대 돈만이 헌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로마 돈이나 다른 나라의 돈은 환전하면서 수배에서,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그렇게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들이 도적같이 보이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 내어 쫓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전상의 상들을 다 엎어버리셨고 얼마나 난리 법석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부분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상인들의 영린을 건드린 꼴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은 내 아버지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렇게까지 외쳐버렸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후로도 예수님께서 자주 성전에 가셨어요. 자주 성전에 가셔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꼬집고 7번이나 화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건드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계속 그 마음에 그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예수란 사람이 인기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우리의 기득권을 다 뺏어 가버릴 것 같다. 안 되겠다. 우리 모이자 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의 70명이 함께 모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사법 그리고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자, 사형 판결을 내리자 하고 다 결의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돌면 큰일 난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 전에 모든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자. 그래서 명절 전에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기 전에 신속하게 판결을 해서 사형시켜서 죽여버리자. 그렇게 결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문둥이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가 노발대발을 하면서 이 향유 옥합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 회계하는 사람이었었는데 돈을 받으면 그 돈꾀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도적임으로 다 훔쳐갔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요. 다 훔쳐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돈깨에 들어오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을 훔쳐가려고 했는데 다 써버렸으니까 아까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노발대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크게 소리치시면서 가만히 두라. 저 여인은 나의 죽음, 나의 장사를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그 여인의 편을 드신 겁니다. 자, 그러자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속에 분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말았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팔면 얼마나 줄래? 그렇게 협상을 해서 은 30을 이미 받아 챙겨버렸습니다. 챙겨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내가 때가 되면 넘겨줄 거다 하고 이미 모의를 다 하고 음모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드디어 본인 스스로가 네 번째 이제 죽음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막 붙잡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병정들에게 몽치와 칼로 무장을 하고 온 그 병정들에게 붙잡히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도망쳐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에서 멀리 도망쳐 버리고 배신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곁에서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흩어져서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봤을 때 이게 희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미래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비참하게 정말 죽어가는 양처럼 그렇게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유대인들, 또 이미 판결을 결정한 산헤드린 공의회 70명,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자마자 미리 증언하기로 준비된 거짓 증인 2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2명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거짓 증언합니다. 누가 봐도 거짓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들,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그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넘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불의한 이 거짓 증인들, 불의한 재판관들, 그들은 기득권을 위해서 메시아를 배반하고 메시아를 팔아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사법권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심판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다 했어요. 하지만 정작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이 형법에 관련된 부분은 로마의 총독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보고 또 관련된 사건을 잘 살펴보니까 증인도 가짜지, 그리고 이 문제가 죽을 만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이지 형벌을 내릴 만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유대 명절에 한 명을 풀어주는 어떤 법이 있는데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석방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라바와 예수님 2명을 내세웁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그런데 바라바는 흉악한 범죄자거든요. 그럼 틀림없이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군중들의 반응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미 다 서로 결탁을 다 한 거예요. 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을 했다, 감히. 그러자 군중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저거 보니까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내고 어떤 기적을 나타낸 것 같았는데 군병들에게 힘없이 잡혀오는 모습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결코 그런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판단을 해서 예수님의 힘없는 모습, 아주 비참하게 양처럼 끌려온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강력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뒤에서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다 뒤에서 모략을 한 거죠. 선동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냥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빌라도는
상황을 지켜보니까 이거 괜히 끼어들었다가 유대의 사람들에게 신임만 잃고 자기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 그러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죽이자. 죄가 없이 보이지만 뭐 저런 사람 한 명 죽어봤자 무슨 상관 있어? 괜찮아, 그냥 죽여버리자 하고 군병들에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형으로 죽이라고 그렇게 형벌의 판결을 내려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참 인간의 참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연약합니까? 그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예수님을 다 배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팔아버렸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다른 데로 절대 안 간다, 목숨을 건다 해놓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을 신처럼 수양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추앙했던 그 유대인들 중에 2명의 거짓 증인이 나와버리고, 또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는 또 거짓에 동참해서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형시켜 죽이려고 하고, 빌라도는 사람들의 인기 좀 얻으려고 그냥 그 이야기, 신임 좀 얻으려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형벌에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로마 병정들은 또 그것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예수님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른뺨 때리고 왼뺨 때리고, 자, 누가 오른뺨을 때렸는지 왼뺨 때렸는지 찾아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놀리기나 하고 침이나 뱉고 등에 그 칼날처럼 날카로운 채찍으로 때리기나 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상이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아닌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라고 판단을 이미 내려버린 상황.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늘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요, 자기 상황, 자기 형편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배제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나의 원하는 길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 연약함, 너무나도 부족함,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인간의 부족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고 날아오듯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남편처럼 부인을 잘 받아들여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독으로 이 부인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독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중심대로 그 언약을
파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타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율법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지만 율법을 지킬 사람들이 부족한 겁니다. 인간이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자기 상황, 자기 생각, 자기 형편에 따라서 판단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아무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구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 또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의 사랑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무조건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새 언약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말씀대로,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후에 이제 목요일 저녁에 붙잡힌 범죄자처럼 그렇게 붙잡히잖아요. 유월절 양처럼 붙잡힙니다. 그렇게 붙잡혀서 금요일 오전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고난과 또 조롱과 침뱉음과 뺨맞음과 채찍을 다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금요일 오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총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냐면, 본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하기 전에는 항상 몰약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그 몰약입니다. 몰약, 또 쓸개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쓰다. 몰약이라고 하는 쓴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통제의 역할을 해서 못이 박힐 때에 조금 고통을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충격으로, 쇼크로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죽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취제처럼 쓸개 그리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다 느끼시려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자신의 몸에 다 완전히 느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못이 팔목에 박히고 발목에 박혔을 때에 아프셨겠습니까? 그 고통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겪으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후에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 부분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과다출혈이 되면 목이 마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마시고 싶어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물을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물을 주면 안 되냐면, 물을 주거나 또 다른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마취가 안 된대요. 마취가. 과다출혈하는 사람에게 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그러면
나중에 마취가 안 돼서 수술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군병들이 정신이 말짱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더 오래도록 생생하게 느끼도록 그 죄수들에게 일부러 물을 달라고 하면 포도주를 줘서 고통을 아주 지속시키도록 그렇게 일부러 조롱하도록 포도주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으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안 먹고 안 마셔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69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식초를 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부러 그 포도주를, 신포도주를 마시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생생했겠습니까? 물과 피가 이 신장을 통해서 압력이 생기고 밖으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 쏟아져 나올 때의 그 고통을 다 느끼고 겪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유월절 바로 그 직전에 죽는 어린 양처럼 물과 피를 남김없이 땅에 흘려 주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100%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의 순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생긴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새 언약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나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나의 중심을 따라서, 나의 형편에 따라, 나의 모든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될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주셨고 육체까지도 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기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본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하여 믿지 않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님, 말없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일부러 포도주도, 쓴 포도주도 안 드시고 일부러 신 포도주도 내가 목마르다 하고 드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희생하여 많은 사람들을 또 주의 말씀으로 선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